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기자가 목적을 갖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신자들이 현실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본향이 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현실을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신자들이 이미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믿음이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저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의 조상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일대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여러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이라이트, 가장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두 본문을 뽑으라 하면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 사건이 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시죠. 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이삭 깨워서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유대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사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답니다. 어릴 때요. 그분의 아버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나 갔다가 번제로 바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슨 슈퍼맨처럼 아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시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또 강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약속을 주시며 이제 떠나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던 그 순간 그때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랍비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이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그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사실 그거 뻥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은 다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다.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잘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한글 번역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의 주어는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고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이렇게 혹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 주어가 누구냐? 다른 신들을 섬긴 주어가 데라, 나홀, 그리고 아브람. 사실 데라 모든 가족이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이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그 삶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한,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뭐 영화로 본다면 마치 좀비 이야기 같아요. 좀비 이야기. 막 이렇게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고, 좀비는 죽지 않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생명체가 아니었던 것들이 생명체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골짜기 안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 주변에는 공동묘지를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캔자스에 살 때는 주변에 공동묘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대답은 간단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폴라이트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뭐인가 하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일을 에스겔서 37장 이하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100m 밖에 보이는, 여기 100m 밖에 뭐가 있나요? 스타벅스가 막 될라나요? 좋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합시다.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선착순 100명, 선착순 100명 안에 들면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미 죽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열심히 달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뛰고 싶어도 이미 죽었거든요. 그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란 것이 문제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황이었고요, 우리 인생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뛰어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이는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고위 관직자였죠.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이것을 말한 것이죠. 이 말인즉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다 이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살리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살리셨다는 것 전에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이고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를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를 살려내야만 그가 들을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살려내셨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은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타락 이전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파르, 즉 흙먼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빚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형상을 빚어내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빚어냈을 때 당시의 상황은 마네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마네킹이었고 저도 마네킹이었던 것이죠. 즉 생명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흙이 아니라 육신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육적인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가 되어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 두 개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짐승과의 큰 차이점이죠. 짐승에게는 육적인 생명은 주었으나 영적인 생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동산을 이렇게 투어시키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처음에 등장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된 상황,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게 된 그 아담이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죽음을 말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음이란 단어를 말한 거 보니까 아담이 죽음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의 상상력을 약간 동원한 것이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면서 자연 만물을 보았습니다. 풀도 보았고 꽃도 보았습니다. 동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때가 돼서 꽃을 피웠다가 시들어 죽는 것을 아담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화를 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다 생화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담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죽음이란 단어가 아담에게 없었을지라도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아담이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했습니다. 자,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900여 살을 살고 아담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무엇을 주었다고요? 육신의 생명도 주고 영적인 생명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죽으리라 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아담이 알게 되었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육적인 생명도 거두어 가시고 영적인 생명도 거두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뜻하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동일하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행은 혹 다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은 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브리어 단어는 8,000여 개가 되어 있고요. 아마 그리고 헬라어 단어는 그보다 더 많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수많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단어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라 한다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속량 혹은 구속 혹은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은 여러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감옥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덮어준다 혹은 죄를 닦아낸다, 죄를 속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로 팔린 가족을 값을 치르고 노예로 팔린 가족을 되사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뜻들을 다 종합해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죄의 감옥에서 풀어내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에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았고 완전히 죽어있는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에게 속죄의 구속의 리데미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이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과거의 인생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에서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재도 없으신 분입니다. 미래도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가 막힌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나는 시간 밖에 있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창조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죄만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전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증거들이요.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다윗이 미리 본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발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전 2000년 전의 인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역, 그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성경에 13편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에 관한 핵심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그 성경 중에 로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이 16장으로 기록된 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보고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이죠. 바울의 절친,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카톡 친구들입니다. 카톡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울하고 단짝 친구를 맺은 인물들.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요,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산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의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데,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울 시대라면 1순위로 초대할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아니겠어요? 안드레 아니겠어요? 베드로 한번 데려와 보세요. 데려와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해보세요. 나 직접 봤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이름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 이름을 꺼내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이름을 꺼내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랍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4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4절 5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한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혹은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혹은 주급을 받지 않습니까? 땀 흘린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의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을 한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로 믿음을 심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도 은혜이고요,
마지막도 은혜이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채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오시고 살려주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자녀들이든지 부모들이든지 형제 자매들이든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하시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안 찾아오는가? 왜 우리 부모는 찾아오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단 한 번의 부름으로 끌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출석도장 제일 많이 찍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사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유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안티 지저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내 말 안 듣는 인생이니 오늘 설교할 때 좀 빠져나가라. 오늘 예배 참석하지 마, 너네들 있으면 은혜가 안 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을 항상 예수님의 설교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한 번의 부름으로, 어느 때는 수많은 날들을 거쳐서 부르시고 찾아가심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심겨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과정, 1년의 과정, 혹은 수많은 날들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요, 히브리서 시대 당시의 성도들이나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인물 같지만 아브라함에겐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후사가 없다는 것은 신들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가 신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노예였습니다.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천하고 낮고 힘없고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는, 더 나아가서는 잉여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신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옆 친구가 울고 막 여기서 저기서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었다? 그거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가 기도회에 가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들어서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있는 인생에게, 마른 뼈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그의 귀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를 불러내서 너에게 믿음을 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6살까지 101년 동안을 그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포기해라. 다른 신을 섬겼던 것 포기해라. 네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 포기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아직은 들리지 않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그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감사의 기도로 나갑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고 마른 뼈 인생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어지기 되오르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모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찾아가시고 여전히 불러주시고 여전히 살려내시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믿음이 심겨져서 그들도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마른 뼈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추어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한 이들, 영적으로 지친 이들, 경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내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내풀어 주셨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참으로 삶은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